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어려움이 있는 걸 봤는데 며칠 지난 동안에 아주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아주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고 또 원자로로 인해서 아주 더 많은 염려를 후유증을 가지고 고통해요. 우리가 많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본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또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신 분들은 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나왔는데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대단한 어려움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건져냈어요.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로 인도해 가는데 그 광야에 가서 한 3일 정도 걸어가니까 이게 백성들이 애로가 생겼어요. 먹을 물도 없고 또 광야를 황량하고 그런 길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서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려움으로 이렇게 내려서 나가게 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기쁨이 있지만 건넌 후에 이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주님, 내가 가진 재물의 반절을 쪼개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거기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가정은 다 큰 기쁨의 축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전혀 달라지죠. 구원받기 전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큰 기쁨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 그 기쁨이 어디 갔는지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치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해. 왜 그럴까? 그걸 보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불신의 마음이 아직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의 속에. 이거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물이 막 뒤집어 튀어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다 죽는 거지? 이런 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 그 앞만 보고 열심히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이런 그 생각이 우리 밑에 바닥에 그 불신의 마음들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얼마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연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하게 되가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모르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다를 것 없이 삽니다. 그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의 은혜를 가지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말씀에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홍해를 거기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져서 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 거기서 건져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첫날 갑니다. 첫날 갈 때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최고지요. 뭐 하나님 그냥 멋쟁이 막 오늘 말로 뭐 그랬을는지도 몰라. 그래서 기뻐요. 아주 기쁘게 막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쁨이 아주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뭐 쭉 걸어가봐도 뭐 나무도 별로 없고 뭐 농사질 만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만 광야길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슬슬 마음에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 물도 없고 뭐 어떻게 나무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됐습니다. 3일째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들이 그런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하다가 이것이 이제 쌓이게 돼요. 이 백성들이요.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물도 없고 뭐 어떻게 살 길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렇게 안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난 게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찾았는데 그 어려운 중에 물을 하나 만났는데 보니까 물이 말이지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쁜 이들을 그냥 기쁨을 유지하게 놔두지 광야길로 가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아서 그냥 막 하늘 충천하게 충만하면 됐지? 왜 그 다음에 이들을 자꾸 뭘 이렇게 광야 같은 데로 보내실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훌륭한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들어서 광야로 살았어요. 광야에 가서 무려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삽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 생활에 그 생활을 적응하고 거기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광야 길들의 지리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그렇게 해서 모세를 궁궐에서 광야로 갔으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광야 생활을 어디다 쓰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대로 광야를 지나가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훈련되고 단련된 모세가 있어야 그들을 지도하고 갈 수가 있단 말이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단련을 했더니 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더니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40년 쓰잖아요. 40년. 하나님께서요 군대가요 해병대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강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왜 군대가 강하냐? 훈련이 고되니까 그래요. 들어갈 때는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이 집 아들이나 저 집 아들이나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라고. 그런데 갔다 오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말이죠 아들이 한 날 군대가 갔어요. 한 날. 같은 날 군대를 갔는데 하나는 방위같이 저기 해변가에 지키는 보조댕이에요. 근데 하나는 공수부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그냥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훈련하고 그래. 가끔 외박 가서 형제간에 만나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얼굴이 틀려요. 내가 보니까 눈빛이 틀리더라고. 그 똑같은 아들 같은 날 군대 갔어요. 그런데 다르더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쁨을 했으면 그냥 놔두지 그랬을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를 그냥 놔두고 놔서 그냥 니대로 잘 커라.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해 보니까요 기어다니는 애기도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놔두지를 않아. 어떻게든지 힘이 들어도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걸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막 연단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말이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자녀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나? 그래서 훈련을 보내는 거지요. 이렇게 보내.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광야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통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연단.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이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 가지고 화합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지나쳐서 핍박이 있어요. 힘들고 막 반대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또 있어요. 그런 일들 중에 환경이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지요. 그건 영적 전투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요. 무엇이 바꿔지냐면요. 가치관이 바꿔져야 됩니다.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에 좋았어요. 아주 그냥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별로 안 좋아.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요. 가치관이 달려. 확신을 가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치 있게 보이던 것이 그렇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왜 그렇게 피십니까? 그랬더니 좋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면 그 좋아하는 담배도 안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직도 담배 피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안 좋게 보여져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90%, 99%는 담배 안 피워. 아마 몇 명이 피우는지 몰라. 숨어서. 그것도 화장실에 냄새 나는 데서. 그거 뭐냐고, 그거. 그래. 아이, 더럽고 추적추려서도 안 피겠어, 아주. 그래, 자존심 상하게 뭘 피고. 숨어서 피워 또. 가다가 목사님 만났다 하면 그냥 던이라고. 그래, 주머니 빵꾸 나기도 그러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고. 그렇게 뭐 믿어서. 안 하는 게 속 편찮아, 안 하는 거지. 그 좋아 보이던 것도 안 좋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 있고 최고의 것이었던 것이 안 좋게 가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들 중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이렇게 주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첫째, 마음도 편하고, 둘째, 일도 잘 되고, 셋째, 어려움도 없고, 그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 편하고, 어려움도 없고, 또 이제 잘 되고, 그것보다 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는 가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같이 추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엔 내가 무슨 죄졌어 하고 큰소리치고 맨날 그러더니 이제는 그래 나도 잘못이 있지 뭐 그러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예요. 은혜 받는 것 중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교만한 거 그래서 겸손해지고 이런 거지.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오늘도 섭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소원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해요.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 때 편안함도 주시고 그 다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받은 그 사람을 그냥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놔두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종살이 하는 데는 이골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불 떼고 일 떼고 얻어먹는 것 이골른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해본 일도 없고 시련하고 어려운 일들 개발하는 것은 해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이 안 되면 그 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훈련해가지고 들어가야 거기 사람들이 저항할 건데 그 전쟁에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죠. 코유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번데기를 말이죠.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됐어요. 번데기. 우리가 잘 알죠. 번데기. 그 번데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 관찰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느 날 구멍이 하나 좀 하는 것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속을 보니까 번데기가 말이에요. 나방이 거기서 막 부시적거리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좁은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나방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주고 싶어. 그래서 자유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보다 그냥 자기 마음이 답답해. 그러니까 가위로 갖다가 그냥 구멍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속 시원하게 나방이 그냥 퉁퉁한 나방이 나와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기어다니는데 이것이 나를 줄 알고 말이죠. 이것이 언제 나는가 하고 보니까 나르지를 않아. 그래서 그때 곧바로 알은 것이 뭐예요? 내가 저를 도와줬는데 저 나방한테는 내가 아주 망조들게 만들었구나. 아주 잘못되게 만들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나방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이것이 나는 연습이 연단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단단해져야 하거든. 부딪히고 막 그 속에서 뭉구적거리고 해서 하는데 그걸 못하고 둥둥한 채 그냥 겨댕기기만 하게 된 거예요. 발싹동이가 된 거예요. 제대로 다리 안 차서 난 발싹동이 같이 돼버렸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험을 막아주시고 세상을 다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힘들어도요. 여러분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기가 걷다가 넘어졌어요. 진짜 엄마는 일으켜주겠지,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애기가 넘어졌는데 안 일으켜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일으켜줘요. 옛날에는 다 일으켜줬는데 지금은 넘어져도 일어나,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이러지. 왜 그래요? 연단시키니까 그래요. 연단시키니까. 그걸 하면서 하나님도 그 부모의 의도지요. 넘어졌으면 애기는 눈치 봐가면서 따면서 실눈 떠가면서 나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그거 본다고. 근데 안 일으켜줘. 그럼 지가 일어나. 그 연단이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의도를, 부모의 의도를 애기가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지. 그 은혜가 무엇이 되는가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하나님한테 막 부리.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로 빨리빨리 가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 어려움이 뭐냐?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빨리 가게 한다.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십니다. 다 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봐요.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는 늦었어요. 늦으니까 허리를 좀 숙이고 막 빨리 걸어서 찬찬하고 미안해. 자기 마음도 급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표해가지고 팔자걸음 걸으면서 천천히 배 앞에 내밀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게 전혀 달라요.
자세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있는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빨리 가게 만들어준다. 급하잖아요. 하나님께 급하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빨리 이거 해결을 해야 하고 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 막 아래로 빨리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평한 사람은요, 배 내밀고 천천히 거려요. 발자국을 걸으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으는 걸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의 자세가 어떤가 대략 알아요. 대략 알아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어들으세요. 허리 숙이고 막 늦으면 그냥 발걸음을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빨리 가게 만들어요.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시련의 때를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때가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는 것 때, 사는 것 때, 그 생각하는 것 때, 이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낀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세요.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 어려움은 그런 것들을 다 벗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보니까요, 바로 그 마라의 쓴물 곁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무가 있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27절 말씀해 보세요. 27절 말씀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게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바로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길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물을,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어느 공장을, 이제 기울어져 가는 공장을 인수하게 됐어요. 인수했는데 이 공장이 흑자나는 공장이 아니고, 그 보니까 별로 이문이 안 나요. 그런데 3년을 지나는데 3년 동안 이게 흑자가 아니고 자꾸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수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어요. 주일날 꼭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꼭 하고, 그래야 물질의 축복의 보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3년을 견디면서 가는데 주일날 예배는 주일 성수를 꼭 잘하고 11조 생활을 꼭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막 어떤 때는 막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게 밀려올 때도 있거든요. 땅을 치듯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공장에 가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공장에 가서 막 저녁 내내 막 하나님한테 이거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매달려 기도하는 사이에 다른 집들은 기울어져 가는데 이 집은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흑자가 나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집은 주일날도 쉬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업이 흑자가 나는가를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 장로님의 하시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3년 동안 시련을 주셨다. 그 3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점검받는 기간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점검받는 기간도 있기도 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간증은 나는 3년 동안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3년 동안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딴 생각은 못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생각할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놀러다닐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놀러다닐 여유가 없다고.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바쁘니까. 지금 이 어려운데 지금 어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단순화시켜요. 단순화. 어려움은 단순화시켜요. 우리를 단순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아멘. 딴 생각 하려는가? 또 해야겠네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 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생들도요, 그냥 공부만 하고 다니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딴 생각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뭐예요? 중간고사, 월말고사, 주말고사. 이년의 시험 때문에 딴 생각을 못해. 딴 생각을 못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딱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딴 생각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주시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좀 힘들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걸 주시는 것은 그걸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없애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천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 힘들 때 그 감당하기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까운 방향으로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변화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나를 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로 멀고 나태하고 자만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께로 겸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변화는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변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변화는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겁니다. 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똑같은 일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또 어제의 일들이 업무적으로 볼 때 똑같은 일들이에요. 만나는 일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내 일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르게, 나를 다르게 만드세요. 그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청년이 어떻게 다르냐? 군대 갔다 온 청년과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뭘 부탁을 해요. 그러면요, 군대 안 갔다 온 청년은 뭣도 없고 이런데요. 이걸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군대 갔다 온 청년은 안 물어봐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요. 그게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 연단을 거친 사람은 안 물어봐요. 힘들다고 안 해요. 왜? 다 겪어서 그까짓 거 하면 할 수 있어. 뭐 묻어갔냐?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연단은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축복을 보십시다. 우리가 2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어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그렇죠. 알게 하세요. 엘림이라는 곳을 주셔서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씨를 이게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이 엘림의 오아시스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낙심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중간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엘림의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거기까지 가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셔요. 잊어버리는 이 믿음의 일들, 잊어버리는 것을 그 보상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때 다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 그래서 너희의 시련은 정금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죠. 오늘도 다 정금같이 빛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